암몬의 왕이었던 혹시 나하스를 기억하십니까? 나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지명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나하스였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은 왕으로 추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밭을 매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러던 중에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공격하면서 이 나하스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인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빼고 나서야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른 눈을 빼고 나서야 용서도 하고 조약도 맺어주겠다는 겁니다. 나하스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놓고 모욕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자극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사람들과 함께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일방적으로 이겼죠. 그래서 그 일로 사울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왕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몬의 나하스는 사울이 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그 때문에 나하스는 사울 왕에게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다윗하고는 감정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의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요,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입술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적의 적은 동지니까 충분히 나하스와 다윗이 가까이 지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요, 나하스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조문을 위해 이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암몬의 신하들이요,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된 한운과 이 다윗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이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이간질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조문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탐을 보낸 것이랍니다.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함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랍니다. 이렇게 신하들이요, 다윗과 한운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참 신하들이 나빠요. 사실 신하들은요, 그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를 알았을 겁니다. 그 선대왕을 모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을 텐데요. 다 알고 나서도 이렇게 지금 한운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간질에 속은 한운이 그들의 말을 잊고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조문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도 절반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도 절반을 잘라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조문사절단이요, 자신들이 당한 그 일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문사절단이잖아요.
조문사절단을 보통 누구를 보냅니까? 그래도 자기네 중에서 제일 예의와 범절을 아는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막 수모를 당하다 보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고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 수 있는 배려를 해주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암몬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대로 난리가 났죠. 그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은 것을 알고 여기저기 용병들을 모았습니다. 일단 벤루옵 아람 사람을 모았고요. 소바 아람 사람을 모아서 보병 2만 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으로 보병 1000명을 만들어 두었고요. 또 돕사람으로 12,000명을 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다윗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요압과 그의 용사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만나는데, 근데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요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딱 하러 나갔더니 요압 앞뒤로 군사들이 적들이 포위를 한 겁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 있었고 뒤에는 암몬 사람이 있었답니다. 완전히 포위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들을 엄선하게 선별해서 그 사람은 앞에를 맡고 또 남은 사람들이 아비새와 함께 뒤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밀리는 쪽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로 한 전략을 세우죠. 그러면서 요압이 아주 대단한 이 말을 남겨요. 12절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이 아비새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랍니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압이 아비새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적들 앞에 서서 나아갔는데 나아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 요압이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너무 손쉽게 요압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 전쟁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분명 처음에는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암몬은 없어지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소바왕 하다데셀까지 참전하는 그런 전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직접 참전하고 그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그들이 어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일방적인 싸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무려 그 전쟁에서 아람은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다데셀도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항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이간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암몬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조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신하들이 그 한운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간질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죠. 사단은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안 미워해도 되는데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둘 다 싸워서 둘 다 망하게 만들죠. 사실 둘 다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이간질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꽤 강했는데 이간질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제법 많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이간질하다가 서로 분열돼서 망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흔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탄은 그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자꾸만 이간질을 하게 합니다. 괜히 서로 오해하게 하고, 괜히 서로 서운하게 만들고, 괜히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괜히 서로 보기 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사탄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이간질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용납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가려주고, 그렇게 서로 이해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절대로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압은 놀랍게도 앞뒤로 포위를 당했는데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로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요압처럼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때조차도 우리가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해달라고 고백하면요, 우리가 요압이 경험한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백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뭘 할 수 있기는 합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뭘 움직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주십니다. 요압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부터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의한 싸움에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처음에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람은 암몬을 도와주러 용병으로 참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암몬은 빠지고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람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그 전쟁에서요, 그의 주력 부대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요, 그 암몬의 아주 유명한 군사령관인 소바도 죽었답니다. 엉뚱한 전쟁에 끼어들었다가요, 나라에 아주 큰 피해가 생긴 겁니다. 괜히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큰 손해만 본 겁니다. 그런데요, 불의한 전쟁에 끼어들면 원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의한 전쟁에는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참견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만 불의한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싸움 구경, 불구경 아니냐며, 싸움 났는데 가서 끼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막 억지로 들어가서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절대로
남의 싸움에, 그것도 불의한 싸움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는 싸움에는 절대로 참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싸움은 되냐고요? 옳다 옳지 않다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정말 확실히 옳다라고 하면 사실은 끼어들어야죠. 옳은 싸움에는 끼어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가끔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도움을 사실은 기뻐하시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정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싸움에는요, 우리가 그런 싸움에는 웬만하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람처럼요, 괜히 끼어들면 나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중지하고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잖아요.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들을 막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들을 잠잠히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등들을 없애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항상 평화와 화목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평화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